그죠?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초신자들이었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았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아주 작은 교회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최고로 헌신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물론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디모데라든지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갇히니까요, 투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작다고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크게 우리가 지도를 덩어리로 한번 나눠보면 맨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소아시아고요.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유럽, 그런 거, 유럽. 그래서 유럽, 이쪽, 오늘날 유럽인데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도 대부분 로마의 속국이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다 식민 점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로마 제국. 이 제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일본 제국 그러잖아요. 일제. 이게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데 이들에게 유익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마치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치외 법권적인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복음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음에 가치 있는 예절, 매너, 그런 모습으로, 방법으로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말은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라든지 신앙적인 통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초신자라 그랬잖아요. 아주 믿음도 자라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든든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아라. 그런 뜻.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복음을 굳게 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이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복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속국 아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통제가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 거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고난 받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그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8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복이 뭐죠? 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연장선상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믿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거기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정치적 통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흩어지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안부 문자 하나 못 보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언제? 고난받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여유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당장 싸워야 되니까. 우선 당장 그 문제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자기중심, 그 이기주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현대인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힘들고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 다시 보면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 비록 이들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네. 마음을 같이 해라. 일치를 이루라.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마음을 가지면 결코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규모가 작아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래, 가정교회. 그 당시 가정교회입니다. 인원이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명 이내죠. 작은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작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헌신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은 왜 가능했을까요? 마음이 하나 됐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 되면 수가 상관없어요. 작은 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많은 수라도 작은 일도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한 뜻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3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높여줘야 돼요. 공동체 갈등이 왜 생기는 거죠?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좀 아래로 보는 거.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장 못하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훌륭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은 높게 여기라 그럽니다. 나보다 훌륭하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내가 제일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고 이 아래 소아시아, 유럽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컸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아요. 굉장한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파,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도 많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일을 못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빌립보 교회는 수도 작고 초신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큰 일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됐다, 하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로 갑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 다시 보세요. 권면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네, 한 마음이 될 때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4절 각각입니다. 각각 개인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교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다시 보세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바꾸면 무관심이죠. 사단의 도교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다른 사람이야 먹든 못 먹든, 다른 사람이야 아프든 안 아프든,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나 안 아프면 되고 나 배부르면 되고 나 편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사탄이 주는 사탄의 전략이다.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여기 보면 각각 그랬잖아요. 각각. 모든 사람이 각각을 돌아보라는 게 관심입니다. 관심. 무관심은 죄입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무관심은 죄다. 무관심은 죄예요. 관심은 사랑이죠. 관심은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누가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서로 받쳐줘야 된다고 이 글을 해석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은 독불장군, 이렇게 독불장군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설 수 있어요? 여기도 혼자 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연결돼 있는, 연결. 네.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의미가 없죠. 물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네. 사실 우리가요, 기도가 그것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기도는 거의 없어요. 저도 제 기도는 5분도 안 됩니다. 2분도 안 됩니다. 저 기도는. 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자기 위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성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각각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각각 너희가 서로를 각각 돌아보라.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지나간 것은 다 지워버리고 한번 해보자. 관심.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어보자고요. 사람은 관심을 두면 사랑하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고요. 교회가 아주 뭐 사방의 교회인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누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교회에 오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누구든 새로운 분이든 이미 있는 분이든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은데 건강하신가? 한번 문자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편찮으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중직자 정도면요, 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요즘에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어디 좀 편찮으세요?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한 거예요. 각각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아멘. 무관심은 죄입니다. 관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루디아의 가정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수도 많지 않고 재정도 많지 않고 오직 이방인들과 초신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나보다 더 높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돌아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이 되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교회들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베푸셔서 세우신 교회 강단마다 진리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특별히 영어 예배까지 오늘 밤에는 가정의 달을 위해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적 효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효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